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이끄심 받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대가 참 악하지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지도자 삼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의 사람도요 자신의 개인 감정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러죠. 누구에게나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로봇이나 AI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생각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나라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 놓고 국회의원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욕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욕만 하는 건 잘못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상입니다. 내 영이 어느 지도자를 만나서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에 이끌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폭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폭발하듯이 망하는 거예요. 폭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지도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구의 인도받아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게 됐죠. 그런데 일반적인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의 인솔로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로 가는 방법은 그 당시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는 육지로 걸어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로 바로 로마까지는 아니고 배로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걸어서 가는 길이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걸어가는 건 힘들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배를 탈 때요 뱃상만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 먹을 식량까지 다 싣고 가야 했어요. 배 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찌됐건 배를 타고 가는데 시돈에서 출발해 미양까지는 잘 갔어요. 미양은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구레네라고 성경에 나오는 섬입니다. 그 섬까지는 잘 갔는데 문제는 그 섬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이미 때가 위험한 때였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쾌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대속죄를 이야기해요. 유대력으로 하면 7월 10일. 즉 지금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9월 말 10월이에요. 그때가 되면요 지중해에는 돌풍이 부는 시기. 갑작스러운 돌풍이 지중해에서는 자주 불었어요. 당시. 지금도 그렇겠죠. 항해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되는 시기.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는 3번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배를 탔습니다. 또한 그가 스스로 말하길 3번이나 파설을 당했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3번이나 파선을 당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가 로마에 가기 전에 기록한 서신이니까. 이처럼 잘 아는 데다가 특히나 사도 바울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게 자신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죠. 자기의 경험상으로도 위험하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말에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요. 조금 우리 표현으로 합시다. 찝찝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해요. 11절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맺더라. 분명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가서 말을 했을 겁니다. 위험하다 그러는데 괜찮겠냐. 그 말에 선장과 선주가 뭐라 그래요? 괜찮을 거라는 말을 했겠죠. 그러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왜요? 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선장과 선주죠. 배뿐만 아니라 그래도 바다를 제일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배로 따지면 비전문가,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조언 듣고 싶으세요? 비전문가예요? 아니면 전문가예요?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듣고 싶죠. 법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가서 들어봐야 돼요?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에게 와서 법에 대해서 물어봐봤자 제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또 뭐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백부장님. 선장과 선주의 말이 전문가잖아요. 그들의 말 듣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 그는 백부장은 그들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더 믿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걸 아십니다. 전문가도요 자신의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여도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수지타산을 계산하면요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 그 당시에 돌풍이 부는 시기라는 걸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이익이 달려있거든요. 배를 보세요.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을 갈 때까지 그러면 거의 한 4개월, 5개월이요. 그 전에 놔둬야 되는 거. 그동안에 움직여주는 거. 어떤 게 더 이익이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배는 움직여야 돈을 벌어요. 그러니 선장과 선주는요 어떻게든지 그 배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친구 따라서요 처음으로 배를 타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전도사 막 돼가지고 추석이었는데 친구가 이벤트 하는 친구였거든요. 섬으로 그 섬 같은 데는 추석 되면 노래자랑 하잖아요. 그거 진행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조할 친구가 보조할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같이 가줄게 해가지고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그때요 태풍이 불었어요. 배가 못 떠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갔다가 항구 있는 데서 멈췄어요. 배가 안 떠요. 저랑 친구랑 갈 데가 없으니까 다방이나 들어가서 앉아있자.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딱 우리 앉아있는 바로 뒷자리로 경찰서장, 선주들, 그리고 선장들
몇 명이 들어오더니 딱 우리 옆에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해요. 추석인데 배를 띄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를 하더니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별일 없으면 띄우자. 결국은 그러게 되더라고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위험했습니다. 제가 그날 배 타고 가면서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가는데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도가 제일 위에서 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배를 띄웠어요. 돈 벌기 위해서. 추석이니까. 여러분 전문가 아니라 뭐여도요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으면 그렇다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별 문제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정말 큰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비전문가가 큰 문제 일으키나요? 아니요. 전문가들이 일으켜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천에 물류창고에 화재 났죠? 많은 사람 다치고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경고를 3번이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고를 한다.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해나갔어요.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해도 됩니다 하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거를 감독하고 감리하는 사람이 괜찮아 했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가스 나오는 걸 뿜어내고 한쪽에서는 용접하고 그러다가 용접 불똥이 가스 있는데 튀어가지고 발라버린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문제예요. 그 전문가가 창고를 한두 개 지었을까요? 수십 개 지었으니까 전문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익이 개입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를 띄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겨울 지내기 불편하다. 여기 미양이라는 곳은 겨울 보내기엔 불편해. 그러니 다른 데로 옮기자. 듣기엔 그럴듯하죠. 하지만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이익을 내자. 그리고 갔어요. 출발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왜? 날씨가 좋았거든. 마침 바람도 좋게 불어줬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데요, 아니었죠.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좋은 날 간 것 같았는데 죽을 일이 처하게 됐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했지만 문제가 됐습니다. 왜요?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문가도 어쩔 수 없어요. 또 아무리 전문가여도 자연현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잘못된 결정 하나가 그들을 유라굴로 폭풍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누가 진짜 지도자인가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위기가 닥칠 때 진정한 지도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가요 그 속에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선원들도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했어요? 배를 싣기도 하고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그들이 살 수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고난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거기에서 끝내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죠. 왜 내 말 안 들어? 이 말만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나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뭐해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제는 안심해라. 여러분 정말 죽을 상황에 힘들어할 때 옆에서 누군가 손만 잡아주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평안해, 말만 해줘도요. 그래도 좀이라도 더 그 불안함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23절부터 26절까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속에요. 특별히 24절만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어. 이게 누구 말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근거가 확실하죠.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되어져 가는 거죠.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 그리고 점점 육지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사공들이 제일 먼저 알죠.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누군가 돛대 위에 올라가서 봤겠죠. 저쪽에 육지가 보인다 하고 외쳤겠죠. 그런 상황에 사공들은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막았었죠. 30절로 31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그 말 한마디에 백부장이 가서 어떻게 해요? 군인들을 시켜서 거룻배의 줄을 잘라내버리잖아요.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누가 지도자예요? 사도 바울이 지도자예요. 그의 말을 들어요. 누가요? 백부장.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5절로 3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입니다. 이렇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광풍 속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은 14일 동안 굶었어요. 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광풍 속에 흔들리는데 먹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멀미하면 진짜 환장하지 않습니까? 다 토해내고 오히려 더 힘드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4일 만에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떡 가져다가 축사까지 해줘가면서 떼어서 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섬에 도착합니다. 3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물어나매 그곳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병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법이요 죄수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럼 그건 병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도망갈 것 같아서 미리 죽이는 건 책임이 없어요. 죄수를 죽이는 건 괜찮은데 죄수가 도망가면 책임져야 돼요. 병사들은 책임지고 싶겠어요? 아니면 책임지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왜 책임지고 싶겠어요? 그러니 죽이자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43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죄수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누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를 지켜야 되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세상의 물질, 권력, 지위, 명예, 쾌락, 즐거움,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 문제가 돼요. 요즘 시대를 이끌어 감각의 시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느낌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각하게, 내가 느끼는 대로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좋은 대로 해, 이거예요. 내가 느끼는 그대로 가서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을 죽여놓고도요, 죄인지 모르고요, 당당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그러니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놓고도요, 죄인 줄 몰라요. 왜? 내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감각을 자극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보는 것 즐기고, 듣는 것 즐기고, 먹는 것 즐기고, 느낀 대로 즐거워해요. 소위 말해 광고에 나온 대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즐기는 거 보면 TV니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오락, 섹스, 여기 그냥 다 몰입돼 있어요. 근데 최고예요, 최고.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예요. 이런 감각을 자극하는 게 요즘 인기가 최고라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우리를 지도하는 자가 되든, 나만 즐겁게 해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대통령 뽑을 때 최고의 조건이 뭐라고요? 경제를 살리면 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면 돼.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쨌든 그거 상관없어. 이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경제 살리겠다고 했던 대통령 2명 다 지금 어디 있는지.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경제가 아니에요.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길로 가게 해주는 지도자이냐, 이거 보셔야 돼요. 아울러 여러분의 삶도 그런 감각적인 거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면 안 돼요. 어디에 따라가야 돼요? 여기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은요,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기도 정말 어려워졌어요. 왜? 그냥 살아도 재밌는데요. 그냥 있어도 즐거운데요. 왜 굳이 교회까지 가서 자신의 즐거움을 뺏기고 싶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 제 이야기 듣는 게 더 재밌어요? 아니면 TV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세상 재미없잖아요. 저는 설교도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말씀이 이렇고 이러니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뻑 하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소리나 있어. 뭐 내 이야기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이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굳이 교회까지 안 와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죠. TV에서 설교해주고. 그러다 보니 요즘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데 뭔지 아세요?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방송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소위 말해 인구조사 할 때는 나는 기독교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 일컬어서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줍니까? 그것들이 진정한 위기 속에서 나를 위로해 줍니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고난 속에 있을 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분, 내가 죽음의 길로 떨어질 때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제가 목자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목자가 안 돼요. 저는 싹군도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고요. 저는 거기에 참 동의해요. 저는요, 목자가 지키는 양들을 모아주는 양 지키는 개.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저는. 제가 무슨 목자가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끄시는데 잘 따라가도록 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개 역할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지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세상 것들을 걸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갈대의 지팡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지팡이들이 몇 개 있는데 갈대로 만든 지팡이는 없어요. 그러죠? 왜 그래요? 그거 짚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릎 깨지고 코 깨지고 잘못하면 이마도 깨집니다. 그러니 갈대로는 지팡이 안 만들잖아요. 세상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온전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친정한 지도자 삼으시고요. 그분만 따라가십시오. 그게 끝이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지도자 삼고 잘 따라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님의 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